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 아침, 올 한 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며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성경 본문이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또 올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2000년부터 오늘 2025년까지 6년 동안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 150편으로서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지난 6년 동안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셨음을 찬송하고, 오늘 마지막 시편 150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내일 2026년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이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 1월 2일서부터 또다시 6년 동안에 이제는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을 성서윤희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 책의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서부터는 복음의 관점으로, 계시의 관점으로 성경의 본문들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읽기의 방법을 이제 그렇게 취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사흘 동안 계속 드립니다. 자, 오늘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시편 150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146편서부터 계속되어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150편은 6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그런 시편인데, 여기에 무려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만 봐도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편에 찬양하라, 찬양에 대한 단어가 11번이나 쓰여 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지면 2번 혹은 3번, 또 오늘처럼 11번씩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강조도 이만저만 강조가 아닙니다. 음악에서 점점 더 크게 부르라 라고 하는 크레센도라고 하는 음악의 그런 약속, 그런 기호처럼 여기 지금 이 시편 150편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라는 그런 강조가 이렇게 찬양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점점 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성경 이 시편 150편은 이렇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어떤 이유로 찬양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하는가,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시편 150편은 찬양을 잘해라, 찬양을 좀 잘 불러라, 화음도 맞추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해라, 어떻게 하든 찬양을 좀 잘 불러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찬양을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잠시 후에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박자나 음정이나 화음이나 이런 것들, 음악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찬양의 명령이 아니고, 호흡이 있는 자들아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호흡 자체가 찬양이 될 만큼 언제나 그 속에 전심을 담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박자를 잘 못해도, 음정이 좀 삑사리가 나고 음정이 맞지 않아도, 화음이 전혀 되지 않아도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의 마음일 뿐, 인간이 더 좋은 음정과 더 좋은 그런 화음과 박자가 맞아야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이 더 좋은 찬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굳어져 있는 마음이 클 뿐인 것이지, 사실은 음정도 박자도 화음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나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 중심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찬양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장소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첫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그 예배의 본질은 찬양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전심을 담아야 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들은 이 찬양하는 시간을 더 많이 누리고 또 찬양에 더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예배를 기획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하면서 먼저 여러 찬양들을 계속해서 불러가는 것, 그래서 그 찬양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시편 15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일 겁니다. 자, 이 성전에서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권능의 궁창이라고 할 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능의 궁창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 저 하늘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이 새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능력 있고 권능의 그 하늘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또 풀이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있듯이 세상 그 어디에서나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즉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만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실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권능의 궁창에서라고 하는 말처럼 이 땅의 모든 땅은 하늘이 덮고 있고 이 하늘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너희들이 있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요, 하나님 계신 곳이 권능의 궁창이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 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무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이 성소요, 즉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니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행하신 것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능하신 행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명령이니까 찬양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능하신 행동을 하셨고 위대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펼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긴 하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으니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격 어린 마음으로 노래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행동,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 계속하여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은 우리가 헤아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하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행동을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한 것처럼 지극히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마음속에서부터 용솟음 치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관악기도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고 타악기도 나오고 몸을 가지고 춤추면서까지 찬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많은 악기들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이 많은 모든 악기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악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각각 어떤 사람은 나팔 같고 어떤 사람은 비파 같고 어떤 사람은 수금 같고 또 소고고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각기 다 다른 겁니다. 사람이 다 다르듯이 신앙의 모습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도 다르고 각각 다 다르지만 신앙의 초보도 있고 신앙의 숙련자들도 있고 신앙의 내용들은 다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자신의 그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하나의 작은 악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노래들이 다 함께 아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서 이제 대단원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50편 이 6절 말씀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시편 1편이 시작됐는데 이제 맨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의 모든 말씀은 이것을 주제로 합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두괄식이라고 하는 문장을 쓰는 방법처럼 맨 앞머리에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결론과 같은 것을 먼저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풀이해 나가는 두괄식 문장처럼 시편이 그런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50편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맨 앞머리에서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시편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가? 그건 다름 아닌 호흡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은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 혹은 조건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나는 아무 능력 없으나 나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나는 이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다시 말하면 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되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시편 1편이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처럼 더 많은 소유가 있으면 행복하다든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하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인생 전체가 찬양이었노라. 너는 너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온 존재, 나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50편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늘 그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